2021년 9월 8일 날 수요일 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사랑이란 뭘까요? 사랑은 뭘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뭘까요? 자, 사랑은요, 보도맞고 뽀뽀하고 궁둥이 때려주는 사랑이 아니라, 그건 물론 사랑은 사랑이죠. 그러나 사랑은 책임입니다. 이해하세요? 사랑은 책임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면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요. 내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은혜 받아 이 차원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책임이 따르고 거기에 또 아픔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은 뭘까? 믿습니다. 이게 믿음일까요? 간단히 말하면은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믿음은 기다림.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사랑은 책임이고 믿음은 기다림이다 그러는데 두 가지를 다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뒤에 후반부 믿음은 기다림이다. 그리고 소재 제목을 또 뭐라고 붙였냐면은 숙성의 긴 과정을 거친 사람,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성장이라는 말이 있고 성숙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가 국어사전적인 성장이라는 말을 보면은 이 의미가 뭐냐면은 성장 그냥 외적으로 자랐다는 뜻이지만 반면에 성숙이라는 말은 사람이나 어떤 사물이 성장과 함께 뭐죠? 그 다음에 이 내면적인 변화가 있는 것을 보편적으로 성숙이라고 그렇게 표하거든요. 자, 그런데 같은 이 말이겠지만은 이 성숙이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성숙이 아니라 숙성이 되는 거죠. 숙성. 그러면 여기서 숙성이라는 어떤 뜻을 지니고 있을까? 이건 이렇습니다. 사물이나 사람이나 사물을 여기서 표현한다면은 성장, 곧 성숙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만 반면 숙성을 말할 때는 사람에게는 그 말을 안 쓰죠. 여기서 국어사전적인 것을 좀 찾아보니까요. 식품 속의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따위가 효소나 미생물의 그 작용을 의해서 부패하지 않고 그리고 알맞게 분해가 되어서 특유한 향과 향기를 생성하는 것을 말할 때 아까 뭐라고요? 숙성이라고 말한다. 숙성이라고 말한다. 지난해 우리가 집에서 고추장을 맛깔나게 담았다고 그러는데 이 염도가 약해가지고 맛은 있는데 이 맛이 깊은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 된장을 담을 때에 우리가 저희 부부가 합작을 해서 소금을 좀 더 알맞게 넣었더니 된장이 아주 맛있어서 지금은 거의 된장국을 끓여 먹는 그런 상황이 맛이 없으니까 안 먹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너희가 먹어야 할 떡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참떡으로 오셨는데 어디에 오느냐? 떡집인 베들레헴에 왔다. 베들레헴은 여러분 동네 이름이지만 그 뜻은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우리는 뭐냐 그랬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잡수셔야 할 작은 뭡니까? 생명의 떡덩이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먹어야 할 참떡, 생명의 떡이 됐는데, 이제는 그 떡을 먹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잡수셔야 할, 이제 이 떡덩이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구원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이 공평한 선물이지만 반면에 사명자는 구원받은 자 가운데서 합당하게 삶을 사는 자라는 뜻으로 사명자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사명자는 어떤 사람을 사명자로 그럴까? 목사님? 장로님? 선교사님? 뭐 이런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또 다 맞는 말도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목사다, 장로다, 성로다 명찰은 여러분 붙였을지라도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다루심, 훈련되지 않는 사람, 다르게는 뭐라 할까요? 민수기 성경식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광야 단계를 통과한 사람, 또 통과하지 못한 사람. 늘 말하지만은 광야는 훈련 장소이기 때문에 목적지가 아니고, 여기서 훈련을 잘못하면 어떤 사람 항상 어떤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 인생이 끝나버린 인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다듬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는데, 항상 어떤 고비에 가서 거기를 넘지 못하고 그 자기의 특이한 성깔, 고집,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항상 그 문제만 오면은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너가 아웃이 되고, 그래서 지나가기 지나놓고 나는 왜 이런 사람밖에 안 되지? 근데 또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오면은 또 넘어져. 그러니까 이 민수기식으로 말하면은 이 훈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오늘날 하나님이 훈련하시면 반드시 어떤 사람을 통하고 그렇게 해서 평소에 내가 좋아하지 않는 어떤 그런 이 사람을 붙이셔서 우리의 속을 긁어댄다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 미워하고 판단하고 그러지만은 배후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또 이것을 욥기나 시편을 예로 든다면은 같은 의미겠지만은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손으로 다루심의 과정을 잘 받은 사람이고, 신약으로 표현하면은 훈련을 잘 통과한 사람,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 사람이 어떤 목사님 탁월한 신학 공부, 부모님의 배경이 있고 울타리가 있어서 멋진 외국 가서 학위를 받아오고 이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명의자가 된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 그렇게 말하다면 어폐가 많은 것이죠. 또 하나 문제는 아무리 좋은 재료였다 할지라도, 아까 그랬죠? 된장, 고추장을 말했는데, 그것은 재료는 뭘 말하겠다? 우리로 말하면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인데 아무리 좋은 재료였다 할지라도 숙성의 과정에서 온도가 맞지를 않으면요 전혀 엉뚱한 맛이 나거나 아니면은 그 썩어서 버리게 되더란 말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년 전 오리고기를 사다가 그걸 숙성시킨다며 파인애플을 갈아가지고 이 육류를 하루 동안 아마 재놨던 것 같아. 그랬더니 그 뒷날 보니까 세상에, 여러분 이거 참고해야 하는데요, 고기가 흙으로 물이 돼버렸어. 결국 먹지 못하고 그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리 어떤 그 재료가 좋아도 숙성의 과정이 있고 또 온도가 있고, 여러분 그렇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 주일부터 목회 서신인 디모데전후서를 이제 강해를 시작하려는 가운데서 오늘 시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쓰임받는 주의 종들, 사명자들의 이 숙성 과정을 잘 통과한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본문 성경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이걸 물었는데요. 믿음이란 뭘까? 아까 제가 말씀했거든요. 믿음이란 뭐라고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 은혜 받았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감정이지. 응? 한마디로 기다릴 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신뢰하면은요, 조금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잔소리로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억어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옛날 안 보였어. 근데 막상 결혼을 해서 한 이불 속에서 살다 보니까 못마땅한 게 너무 많은 거야. 서로. 근데 그것을 정말로 사랑하면은 내가 그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그럼 기다려줘야죠. 어떤 사람은 이걸 못하고 저걸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인이 당신은 그것도 못하느냐 이렇게 막 책망을 하면은, 그렇잖아도 나는 실력이 없어 못하면, 자꾸 책망만 하면은 죽어버릴까 엉뚱한 생각이 나고요. 이런 뭐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로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데,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면은, 내 아내를 사랑하면은 신뢰하게 되고, 신뢰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좀 부족하고 모자라 함량 미달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남편을 기도하고 내 아내를 기도하고 내 아이들을 기도하면서 기다려 줄 수 있는 이것이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모든 믿음이 없으면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묵묵히 진드거니 기다릴 수가 없어.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본문 성경 주인공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바라며 기다림의 연속이었다는 점을 여러분 주목을 해야 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장관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풀어줄 것을 기다렸지만은 술장관이 감옥을 나가면서 그 약속을 완전히 배신해 버렸거든요. 완전히 배신했어. 근데 오늘 본문 성경 여러분 창세기 41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만 2년 후에. 자, 그 약속을 기다리는 세월이 정확히 2년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본문 성경 1절을 보고 2년이라고 그래요. 문제는 여러분요, 옛날 우리가 젊어서 연애를 해도 그러죠. 기다리게 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질 못합니다. 와서 변명하고 차가 막혔다고 이렇게 하지. 근데 기다리는 사람은요, 너무너무 기다려지거든요. 자, 그렇다면 믿음은 오늘 제목이 기다림이라고 그랬는데, 긴 기다림의 과정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는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나는 나도 몰래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의 변화거든요. 여러분과 내가 변화한 만큼 하나님도 인격자시기 때문에 똑같은 내 자식이지만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내가 변화된 만큼 하나님의 사인도 이러면 달라지거든. 즉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만큼 하나님도 역사하시는 어떤 것이 다르다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사모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이 사모하는 크면 클수록 그 기다림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고 굉장히 여러분 길거든, 지루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목 말씀에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그랬는데, 그 기다림 가운데서 요셉의 뭐가 있습니까? 숙성, 거기서 변화를 보는 거죠. 변화, 기다림 속에서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길게 살았든지 짧게 살았든지, 사람은요 누구나, 여러분도 이렇게 말은 나도 뭘 기다리냐? 환경과 상황의 변화를 우리는 기다리죠. 그러지 않아요? 환경이 변해하고 상황이 변해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환경이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은 한순간이거든요. 단 한순간에 변합니다. 본문 성경 주인공도, 이 주인공 요셉도 고작 한나절 만에 감옥 안에서, 여러분 거기에 감옥은요, 일단 들어가면 죽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감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제수의 신분의 사람이 일국의 국무총리로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음식을 말했지만, 모든 발효 음식은 온도가 그 생명이라고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라는 제품, 여러분이라는 제품들이 극상품 제품으로 변화시키는 적절한 온도에 대가란 말이에요. 어떻게 알고 꼭 거기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다루셨을까? 이제는 좀 풀어줄만 하고, 이제는 좀 뭔가 조금 내 기대한 것만큼 좀 이 문을 좀 열어주면 좋은데, 1단계를 지나면 2단계가 또 기다리고, 이쯤에서 될 줄 아는 또 문이 있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내가 나한테 지어준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콘사이스도 없는 이름인데, 영어인데요. 고고 마운틴. 하나님, 나는 가도 상인이에요. 하나님, 나는 언제나 저 평지를 만날까요? 여러분, 문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약속을 주셨는데도 우리를 그렇게 기다림 속에서 방치할까? 하나님 마음이 변했을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말로 합시다. 왜 기다림을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나 하지 말지 왜 그렇게 기다리고
약속이나 하지 말지 기다리게 하시냐는 거죠. 한마디로요, 좋은 작품일수록 오랜 시간이 여러분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번에 그 된장을 담그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베킹소다를 여러 풀어놓는 물에 장독을 좀 담가뒀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만 지금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던 그릇에 배어진 독성이나 냄새가 그릇에서 빠져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베이킹소다 물에 담가놓으면. 21세기에 들어와서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식품이라면요, 단연 뭐가 있냐? 발효식품이라고요. 발효식품. 포도주나 식초나 간장이나 된장, 고추장, 젓갈류, 치즈 같은 식품도 그 원료든 제품이 제 아무리 여러분 좋은 원료일지라도 발효되는 데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적인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발효가 적게 됐다 해서 그걸 못 먹는 건 아닌데, 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은 극상품이 여러분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세계적 공통점은요, 지구상 어떤 나라를 가도 그 나라에는 장수마을이 있는데 장수마을의 특징이 뭐냐? 발효식품을 많이 먹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말이지만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중국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부지기수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유달리 동아시아 쪽의 나라들만큼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망자 수가 아주 적다는 거예요. 일본은 옛날부터 장류 문화가 우리하고 좀 비슷한 거 있는데,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게 왓또라는 식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청국장하고 비슷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죽이 풀처럼 늘어나는 거, 이것이 있어서 그들은 먹고 있고, 우리나라는 우리가 늘 상겨 먹는 김치나 된장, 청국장, 고추장, 젓갈류 이거 먹거든요. 중국은 예부터 정서적으로 식문화가 좀 지저분하죠. 그럼에도 거기도 이 발효식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동아시아 중에서도 우리나라 코리아가 사망자가 비율로 봤을 때 제일 작다고 그래요. 작다고. 물론 정부에서 예방접종도 하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정결 그것도 한몫했겠지만은 본질적으로는 김치나 된장, 고추장, 젓갈류 등등 발효 음식을 일상에서 평소에 먹은 음식 효과라고 어떤 식품학자가 여러 TV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서 언급했지만은 모든 발효식품의 특징이라는 것은 뭐예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아주 많이 오래 걸려. 얼마 전에 제가 동아일보에서 갔는데, 유럽에서 여러분 한 300년, 400년 가까이 된 포도주 한 병에 조그만 병인데 억대에 가까운 이 경매가가 나왔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 오래된 포도주는 세상에만 유일한 명품 발효식품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는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쓸 거야. 내가 너를 극상품으로 쓸 거야. 택하실 때는 여러분 그 사람의 그릇에 따라 어떤 사람은 물에 담가 놓죠. 조각한 사람들 보면 물에 담가 놔요. 어떤 때는 물에 담가 놨다가 또 불에 또 끄슬려. 불에 태워. 그뿐이라 하세요. 어떤 때는 톱으로 또 그걸 또 이렇게 잘라내고요. 또 대패로 밀고. 그런가 하면은 또 뭐가 있죠? 빼바로 또 문대되는 걸 제가 보면서 제가 참 생각이 깊었었습니다. 왜 그럴까? 사람들은 군림하는 리더십, 통치하는 리더십을 선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섬기는 리더십을 선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그러면서 그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손수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을 보면서 주께서 하는 말씀이 있죠. 너희도 이같이 않으면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모든 것들이요, 이렇게 그냥 되느냐? 바로 이 기다림의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 아래서,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라.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너희를 뭐 하시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높이실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더 겸손히 낮아져서 늘 말하지만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어떤 특이한 어떤 사명이 주고 달란트가 주어졌다면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나 이렇게 부자로 잘 살아.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달란트, 사명, 물질, 건강, 지식은 나보다 좀 약한 사람을 섬기게 하시려고 그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걸 감당케 하려고 나는 지금 좀 그걸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게 당신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 그 본문에 여러분 때라고 그랬는데 이 때는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인 뭡니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기다림이죠. 너무너무 지루하고 너무너무 기다림이고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란 사람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높여주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 말씀인데 그때가 언제냐? 아까 음식을 말했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안전하게 발효될 상황 때인데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과 나의 변화가 내 속사람이 변화가 있을 때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어떻게 좀 어렵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자 그러나 반대로 여기서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작품으로 쓰시러 예정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형편없고 내가 싫어하는 환경과 상황이 변화가 되었다면은 여러분 대답을 해요. 여기서 냉정하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적으로 지금 묻는 겁니까? 그것이 복일까요? 저주가 될까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겨난 말이 있습니다. 축복의 저주란 말이 있어요. 축복의 저주. 그 말이 생겨난 거예요. 왜냐? 분명히 그 사람의 복은 받기는 받았지만은 그 상황과 축복의 환경을 그릇이 안 된 사람은 그걸 감당하지 못해. 감당하지 못해요. 어느 순간에 안 그런다고 하면 목에 힘들고 갑질하고 있고 생색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받은 바 축복 때문에 그 사람과 가족들에게는 저주 같은 저주가 되더라. 저번 날 신문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 뭐 수십억 되는데 자살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살했다고.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자취를 그렇게 오래 했기 때문에 실은 내가 밥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밥하는 거. 라면 끓인 것도 좋아하고 밥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내가 밥을 좀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좋은 양질의 쌀이나 밥솥을 사용을 해도 밥을 맛있게 하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여기서 아로마침 제가 오늘 한 통 낸다. 그 밥을 맛있게 하면 뭐 어떻게 할까?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다는 아닙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간단히 말하면은 아무리 밥을 잘했어도 뜸이 떠야 밥이 맛있습니다. 뜸이 안 뜨면은 내가 배고프다고 하지만은요, 그 밥이 맛이 없어요. 지금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 기다림이 있어야 온전하게 된다는 그걸 아까 제가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이라 기다림이 있어요. 기다릴 줄 알아요. 다르게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을지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스며드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말씀이 우리 속에 스며드는 시간이 필요한데 단순히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말씀이 굉장히 좋았어. 이런 자세는요. 아직은 좀 거시기합니다. 거시기해요. 거시기한 수준. 여러분 우리는 좋은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데 그래서 들은 말씀이라도 뭡니까? 자꾸 반복해서 들을 줄 아는 여러분 자세가 필요해요. 자꾸 반복해서. 왜냐하면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 음미하면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 인생의 생활 속에 나도 몰래 소금처럼 스며드는 역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은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 아까 그랬죠. 단 순식간에 다 되지만은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순식간에 모든 일이 금방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과 나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주님 닮아가고 주께서 잡수실 만한 작은 생명의 떡덩이 반죽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제 말 의도를 인정하시겠지요? 우리는 목사니까 기도를 40일 했으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 자기 명함에다가 거절해 보니까 40일 금식을 4번 했다고. 세상에 자랑할 것이 왜 저런 걸 더 써갖고 있나. 응? 나는 뭐라고 할까?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까? 박 목사는 뭐든지 잘 먹어. 이것도 말 되죠. 여러분, 우리는 변화가 그렇게 오래, 왜? 원료가 안 좋거든요. 원료 자체가 안 좋아, 우리는. 반면에 똑같은 한 번 예수를 믿어도 우상 숭배 같은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첫째 뭐가 있습니까? 기다릴 줄 몰라. 너무 조급해. 그러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처음에는 불같이 했다가 오래 한 것을 허물거리고요. 왜? 그 사람들 항상 당장 돼야 하니까. 당장. 그러한 성향의 사람들은 우선은 아무리 열심히 있고 남다른 부지런함이 있을지라도요, 결론적인 뭡니까? 그 속에 탐심이 있단 말이에요. 탐심이 있어. 우리 하나님은 인격자세요. 여러분이 인격자고 내가 인격자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 인격자. 당신 인격자니까 여러분과 나를 예수 닮은 인격자로 빚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의 뜻이. 그런 점에서 예수님 당신의 말세인 지금이나 외적으로 보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님이 놀랍습니까? 놀라웠죠. 그런데요,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봤지만은 지금도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는요, 인격과 심령에 변화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오직 우리들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우리가 연초에 말씀 나눈 것, 디모데전서 4장 5절 뭐죠? 기억하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여기서 거룩인다는 뭐겠습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러므로 우리들이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기다림 속에는 환란이 있습니다. 우겨싸임이 있습니다. 또 나는 정말로 싫어하는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고난의 바람을 만나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럴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라는 여러 사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라는 사인. 기적이나 표적으로 중요합니다. 나는 그런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기도하면 좀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내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적이나 표적은 분명히 있어야겠지만은 그런 것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죠? 말씀이 주는 에너지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되고 그 말씀을 보자 기도할 때 거기에 에너지가 내 안에서 채워지고 숙성이 되어지면 변화돼서 그분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어느 순간 우리가 빚어지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아픈 지난 세월들은요, 결코 헛된 어떤 것이 아니죠. 헛된 것이 아니죠. 그 모든 아픔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에너지가 스며들고 채워지는 변화의 시간. 그래서 우리가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그 형님들한테 말하는 거 보십시오.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후손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오늘 여러분이나 혹 교회 밖에서 말씀 듣는 분들 중에서 나는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더딜까 생각한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응답도 빠르다.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한 게 더딜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것도 헛된 것이 없다는 걸 먼저 믿으십시오. 어떤 것도. 왜? 성장의 과정이니까.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컸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있으니까 아니 하나님의 작품으로 발효되는 과정 가운데 있으며 주 예수를 닮아가는 최고의 과정을 여러분 통과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하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두 번째로는 내 입장에서 변화의 과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 요셉의 감옥에 있을 때 그가 뭘 했을까요?
기껏 한다고 했지만 많은 제수들을 섬기는 것과 또 하나님 앞에 있는 것밖에 없었죠. 자,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요셉이 알지 못하게 묵묵히 요셉이 기껏 감옥을 빨리 나가는 것이 소망이었겠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요셉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 언제나 보여지는 눈앞의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것만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 이게 특징이거든요. 그러므로 응답하심이 더디고 기다림이 길어도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을 뭡니까? 숙성, 변화, 발효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일한 것이라면 뭐냐? 하나님께서 뭘까요? 바로왕의 꿈속에 들어가셨다는, 하나님이 꿈속에 들어가셨대. 여러분, 이 세상 그 사람 아무리 탁월하고 유식하고 총명한 사람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탁월할지라도요, 다른 사람의 꿈속이나 최고의 통치자라는 그 사람 생각 속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볼 땐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 그분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 최고의 왕을 어떻게 합니까? 번민하게 만들었다고. 번민하게 만들었다고. 그 다음은 뭐가 있죠? 술 맡은 장관이 2년 동안 요셉과 약속했던, 했는데 깡그리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제 바로 생각이 나게 한 거죠. 생각이 나게 한 거예요. 그랬더라가 아니라 세상 최고의 통치자 바로 같은 사람이 우리 입장에서 시골에서 잡혀온 노예예요. 더구나 큰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보디발 시대장 감옥에 갇혀있는 제수의 신분 요셉을 제국의 왕이 만날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입장에서 우리가 보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를 만한 이유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작업을 하시는 거죠. 자, 시간이니까 두 가지만 오늘 살피겠습니다. 자, 꿈에 살찐암소 7마리와 파리하여 여인 7마리의 소를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흉악한 암소가 풀을 먹어야 하는데 그 살찐암소를 홀라다가 먹었다고 그러네요. 굉장히 불길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쁘다. 그 다음은 충실한 알곡이 있었는데 또 그 다음에 흉한 아주 비틀어 말라진 알곡이 올라오더니 그걸 아주 얇은 알곡 이삭을 홀라다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에 있는데 바로가 그 꿈 때문에 그때부터 마음이 괴롭고 오늘 본문에 뭡니까? 번민했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은 요셉하고 상관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억지로 지금 술장간의 기억을 지금 불러내는 거죠. 불러내는 거.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는 법이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안 잊으세요.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감옥에 있었던 일들을 여기서 비로소 이 술장관이 기억을 해놓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12절, 13절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볼 때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이 되고 그는 매달렸다. 이 말을 듣자마자 14절을 보니까 바로왕이 즉각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불러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봅시다. 이게 우연으로 생겨난 일일까? 우연일까? 여러분, 그러므로요, 이 세상 모든 역사는 어떤 탁월한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이, 러시아의 푸틴이, 강대한 제국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셔.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당면한 눈앞의 상황만을 보면, 저번에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얼마나 고생을 하세요. 왜 하필 그 인사를 그렇게 하는가 모르겠어. 내 속으로 왜 하필 내 어려운 상황만 보십니까? 하나님을 보셔야죠. 여러분, 찬송에도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했듯이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꾸 어떤 어려운 환경, 우리는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자는 거예요. 언제나 상황만을 집중하면은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이것도 못하냐 저것도 뭐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주를 집중하면은 어느 순간에 상황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은 그 상황이 어려워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제만 하더라도 그 상황이 태산처럼 높았는데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내가 무장되니까 여전히 그 문제는 내 눈앞에 있지만은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이상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이 아주 겁나게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역사란, 옛날 그 돌아가신 함석헌 선생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했지만은 뜻으로 보라는 것,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보라는 것, 주의 섭리로 보라고 그분이 했던 말입니다. 또 모세와 바로왕을 볼 때도 지금 모든 주도권은 바로왕이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뜻으로 그러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아지더라는 건데, 모세를 하나님 앞으로 진짜로 몰고 가는 것은요, 엑스트라 바로예요. 바로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을 했지만은, 그처럼 쟁쟁한 강대국들의 소멸은 어느 날 갑자기 다 망했거든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느 시대나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황이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하면은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두 지파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런 두 지파인데 그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지파였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하면 희한하게 강대국들이 쫓겨나가고, 어느 순간에 사람을 의지하면 강대국과 이렇게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강대국 나라 바벨론도 그 나라가 망하지 않을 나라인데 희한하게 망하잖아요. 망하려고 그냥 왕들, 귀인들이 모여서 술잔치하고 그러다 망했거든요. 또 누가 있습니까? 아수르 나라도요, 굉장히 강대한 나라, 내분이 일어나서 스스로 자멸한 겁니다. 굉장히 강대한 나라인데 하루아침에 망해. 심지어는 20세기 들어와서 21세기 들어와서 30년 전 소위 소비에트 공화국이라는 소련이요, 큰 돈 문제도 아니고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 그 경제적인 얼마로 여러분 소련이 붕괴돼 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5개인가 16개인가 나라로 쪼개져 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된 거예요. 그 지하장이 많고 강물이 많고 땅이 여러분 넓은 그 나라인데, 막대한 나라인데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손보시면은요, 이렇게 아무리 미국이 큰 소리 치고 중국이 지금 오랑캐 역할을 하지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것도요, 반대를 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사람이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계획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럼 결론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의 은혜의 손으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믿습니까? 이 기도가 늘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어야 하는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 자료를 제가 우연히 찾다 보니까, 옛날 그 이강수라는 소설가 아시죠? 굉장한 사람입니다. 아주 똑똑하고 야물고요. 그분 소설을 보면은요, 참 소설이 아주 참 잘 지은 과일 같아요. 그런데 이 소설가가 나중에는 친일파가 됐거든요. 친일파가 돼가지고 이제 그 해방군에서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게 됐는데, 여러분 재판관이 묻기를, 당신 가진 신세란 왜 친일파로 변절이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했던 말이에요. 재판장님, 나는 일본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무너지지. 그러니까 사실 일본이 망할 줄 알았다면은 누가 여러분 거기서 친일파로 그 당시에 변절이,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그걸 보니까 1943년부터 44년 어간에 제일 그 친일파로 이렇게 너무 변절이 됐더라고요. 가시적으로요. 왜냐? 일본이 너무 강해 보이니까, 내 생각으로. 또 다윗과 골리앗도 주인공은 분명히 골리앗인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니까 그 거대한 여러분 2m 70여 넘는 거구가
이 조그마한 꼬마가 던지는 돌멩이가 이마박에 박혀가지고 그가 여러분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상하게 나한테만 주무시고 있는 것 같아. 왜 하나님은 나한테 주무신 것 같고 나한테는 관심을 꺼놓고 가고 너무 초조하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를 행하려 하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냔 말이에요. 여러분 제 말 이해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카이로스. 때가 되면은 순식간에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걸 개봉박두라고 그래요. 왜 기다리게 하신다 했냐? 기다리는 시간에 아까 뭐가 있다고요? 나를 변화시켜. 그 속에서 숙성이 되게 하고 발효가 되게 하고 우리 하나님 잡수실만은 여러분 그 반죽이 되고 창세기 41장 8절을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과 현인들을 불러보내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적이 없었더라. 여러분 그 큰 제국의 바로왕이 꿈을 해석하는 여러분 이 점술사가 없었대요. 그러면 이들이 왜 해석하지를 못했을까? 그러니까 두 가지로 제가 한번 잠깐 보는데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영적인 내용들은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해석을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친다는 그런 뉴스를 보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무슨 답답하니까 점쟁이가 간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은 여러분 정말로 그 사람 속에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여러분 채워진 사람이라면은 귀신 들린 사람 점쟁이한테 가면요. 여러분 점쟁이가 정깨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점쟁이 앞에 정깨가 나온다면요. 둘 중에 하나는 공갈쟁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그 사람이 거짓말하든 여러분이 거짓말하고 있든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말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주의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에너지가 채워지면은 절대로 점쟁이의 정깨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 또 하나는 지금도 그렇지만은요. 우상 숭배적 신앙이라는 사실 이 결과주의 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꿈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술사들이 꿈이 흉측하고 두려운 내용이라서 만약에 말을 잘못했다가는 그 책임을 덜컥 목이 잘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지금 진짜 신앙은 모든 결과를 오늘 요셉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이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그냥 이 말을 지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어떤 두려움이 있고 혹 불길한 어떤 느낌이 있을지라도 그냥 주님께 맡기는 습관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꾸 습관해봐. 왜냐하면 훈련인데 훈련은요 단시간 안 되면 자꾸 반복적이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도 어떨 때 꿈을 꾸고 나도 목사님도 꿈을 꿉니다. 꿈을 꾸면은요 영락없이 시험들 꿈이 있어. 그러면 그전에는 제가 제 아내한테 우리 사모한테 나 이런 꿈이 꿨다 그런데 지금은 언제가 말을 안 합니다. 한 예로 그저께 목사님 차가 사고를 났는데 영락없이 시험들 꿈이야. 뭔 이런 꿈을 꿨을까? 그랬거든요.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근데 사고가 나고 보니까 이런 것이었구나. 근데 특징이 있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목사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차를 이렇게 빡치게 하고 그냥 가버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냥 그랬죠. 저 옛날 같으면 저 강아지 자손 그랬을 터인데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렇게 말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본 거예요. 쪽가는 네가 조금 여물이 들었구나. 이건 뭐 여러분이 자랑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이 습관이 자꾸 되다 보면 이게 그렇다 내가 다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지만은 예수 안에 우리들의 모든 목적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듣게 되면 굉장히 어폐가 있는 말이겠지만은요.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인생 목적이 뭐냐? 행복을 창취한 것이라 하지만은요. 아니올시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만약 인생의 목적이 행복해지는 거라면은 여러분의 작은 어려움만 있으면은 그건 불행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과 나는 언젠가는 죽을 겁니다. 분명히 죽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요. 작년에 28만 명이 사망을 했대. 한 해 죽는 사람이. 여러분 무슨 말을 하려 하냐면은 인생의 목표가 행복해지는 거라면은 우리가 죽으면 어쩌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저주받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끝내겠습니다. 거룩함이에요. 그럼 거룩함이 뭐냐 또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점잖게 성경 옆에 딱 끼고 점잖게 걸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 섞여 살지만은 구별되어 다르다가 꼭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 한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다 보면 고통 가운데 있고 시험 가운데 있지만은 나도 몰래 찬양을 하고 또 평안한 가운데서도 주님 감사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병들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병들 수도 있고 궁핍해질 수도 있고 부해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함에도 주와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 사람이 행복해 하려는 것을 그걸 뭐 죄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문제지만은 예수면 우리들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저절로 우리는 기복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의 삶도 평탄하지 않다.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이것도 잘 되고 이런 어떤 그 고정관념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우리가 어떤 성경은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는 아니거든요. 예수를 잘 믿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은 꼭 나를 만들어 가실 때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파도를 통해서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로 막 열불 나게 하고 화가 치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우리를 단련해. 우리는 목사가 되면 거룩하고 전도사는 조금 덜 거룩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 할아버지가 돼도 하나님의 다루시면 훈련이 안 되고 숙성이 안 되고 발효가 안 되면은 역시 그 나물에 그 밥이요. 제 말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과 내가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닮으면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게 항상 먼저라는 걸 믿으십시오.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건강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오는다. 여러분 그러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여러분 크고 사명이 크면은요 그렇게 힘들어. 그러나 내 혼자 짊어져야 힘들지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에너지가 채워지면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할 때는 힘들고 억울하고 눈물 나지만은요. 그래서 언제나 이 교회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직자 목회자가 타락하면은 꼭 축복 가시적인 축복을 여러분 그렇게 하려 행복에 잘 이끌려야지만은 이렇게 인간적인 행복을 창취하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언젠가부터 지구상에서 최고의 자살률 1등 공화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큰 집에서 남보다 큰 집에서 멋진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끝내주게 여러분 수입차 타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고 싶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하지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먼 길에서 교회를 찾아왔지만 그런 점에서 이 시간 부족한 박 목사만 만나고 간다면은 미안하지 여러분은 이미 불행한 사람이죠. 제 말 의도를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뭐가 있냐? 어떤 탁월한 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아니 뭐라 할까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똑똑하고 야무져도 사람 만나서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인도하는 그 속에 말씀이 있고, 말씀 속 예수를 만나면요, 여러분은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항상 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나 우리들 삶이 복잡하다 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내가 하니까 복잡하지, 내가 하려고 하니까 복잡하지. 그래 또 풀려지질 않고요. 또 하나는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복잡한 것이 있고 풀리지 않은 것 있다면은 귀신 역사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기도할 때 가정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어둠을 갖다니 귀신아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라 말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는 능력이 없지만은 주의 이름으로 자꾸 말하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언제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특징이 있는데 너무너무 쉬워. 지금의 상황, 여러분의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주 예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에 지금 전염병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또 그 어떤 경제적인 문제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면은 여러분은 시편 91편에는 말씀처럼 천만인이 여러분 곁에서 넘어지고 자빠질지라 절대로 여러분은 망하지 않은 걸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요약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믿음은 아까 뭐라고요? 기다립니다. 믿음은 기다려. 기다림이 없는 건 믿음이 아니다. 그 긴 기다림 속에서 뭐죠?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잡수시는 떡덩이로 숙성이 되고 변화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잡수실 만한 반죽되는 숙성되는 시간이 기다림이고, 그게 알고 보니 그것이 진짜 믿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고난 가운데서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난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더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이런 점에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살필 건데, 디모데 전서를 좀 많이 좀 읽어오시면은 여러분이 이해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